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요일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도 화요일 같고 수요일도 주일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를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보내드린 안내를 따라서 중간중간 비디오를 멈추고 또 찬양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먼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비디오를 잠시 멈추어 두시고 찬송가 151장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시기를 지내는 요 즈음에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정되어야 할 부분들과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먼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시스템 안에는 사실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파들은 조금씩 다른 신학과 또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되죠. 이 두 종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고요. 특별히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했었죠. 부활, 구원, 정결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했고 그것을 믿었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들은 유대교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본인들보다 조금 더 과격한 사람들이죠. 열심당과 같은 그런 무력으로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과 종종 뜻이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열심당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대 권력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유했죠. 종교 귀족들이 많았다라고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좋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다르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친 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종파이죠. 마치 물과 불 같은 종파이고 서로에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서로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인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 두 그룹 모두에게 불편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율법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이 와서 흔들어 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율법의 본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당신들은 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것이다. 껍데기만의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편했겠죠.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불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안숙이었던 그룹이 하나의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떤 질문을 던지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에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죠.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형사 취수,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만약에 7 형제가 있는 집안에 한 여인이 차례차례로 형제들이 죽어서 그 모든 형제와 결혼한 셈이 되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질문의 동기에 문제가 있죠. 그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의 호기심에서, 그러니까 배우려고 뭔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이 잘못된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들의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쳐라고 하면 이거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 이것은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역의 죄를 뒤집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이 사신이라면 이게 여러 명과 결혼한 게 곤란하겠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다 답변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라고 하는 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조금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짜낸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두 답변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머리를 짜내어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두 답변에서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참신앙이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성실한 이 땅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인간이 쌓아왔던 능력과 인간이 추구해왔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기고 나서 정확하게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지난 100일 동안 인류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이러스 앞에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앞에서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과 의학과 정치와 문화가 사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과 삶과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뭐 할 게 없네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자체가 참 답답하네요. 그저 기다릴 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존했던,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말 붙들고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찬송가 한 장을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한번 찬송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멈추어 두고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는 멀어져 있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기보다 나의 지혜, 지식, 경험에 의지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을 붙들게 하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확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세 번째,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사업들을 지키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극복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속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